할렐루야. 그리스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법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법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요, 쉽게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경과나 흐름을 나타낼 때 쓰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계기나 기회의 때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흘러가는 이 시간은 보통의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일상의 시간이고 기계적인 시간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이 다가오는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통찰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마도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카이로스의 시간, 곧 다가오는 결정적인 순간의 때를 맞이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때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은혜의 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거듭날 시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에 이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결실하여 귀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묘하게 맞물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한 해로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올 12월 한 달일지 모릅니다. 이윤즉슨 11개월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 해가 바뀌는 결정적인 시간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한 달의 기간을 어떻게 맞이하며 보내느냐에 따라 올 한 해가 결정될 수 있고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어서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기간에 농부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한 열매들 가운데 내년에 뿌려질 씨앗을 예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일이랍니다. 어쩌면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한 달의 기간이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분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잘 은혜롭게 보낼 때 내년 한 해가 또한 복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거듭할 때 오늘의 인생이 또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온 인류사의 향방을 결정한 놀라운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인류사에서도 증명이 되었지만 오늘 인류사의 BC와 AD의 경계선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임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온 인류를 죄와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 구원의 방편으로 전환시켜 주셨음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심령 되었습니다. 축복과 언약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로 어떻게 주를 영접하며 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그의 싹으로 결실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여기 생소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새가 누구인가요? 여기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새는 우리가 다름 아닌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던 겁니다.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필 이 이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사무엘이 폭군 사울을 대신할 왕의 제목을 찾을 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 부었더니 그가 다윗으로 자라났고 놀랍게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해서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뼈대 있는 가문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새의 집안이었습니까?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을 보면 매사 이와 같다. 뼈대 있고 훌륭한 가문을 찾기보다 오히려 볼품없는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한 사람을 발탁시켜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때 창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키워가며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대서사시를 장식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관철시키셨던 말씀이 뭔가요? 그것은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곁에서 보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요, 그것을 보고 알려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많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또 다른 흑역사를 하나 장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망가지기 전에,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추운 엄동설 안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운집하면서 연일 시위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안타까운 일들을 앞으로 미연에라도 막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을 살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중심을 살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싹을 보라는 거예요. 싹.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하셨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년 다윗을, 그의 모습을 드러낸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싹이 노랗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싹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싹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이 녀석 제목이네. 대성물은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뭘 보고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던진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얘 싹수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도요, 병자들이나 또는 귀신 들린 자들 나을 때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지. 네가 나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세 집안에 무슨 믿음의 요인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를 이세 집안으로 보내셨을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 이세 집안이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니까 보아스와 룻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좀 더 올라가니까 살몬과 라합의 집안이에요. 일관된 믿음이 이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자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보면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집안은 아닙니다만 소소하게 자신의 분깃을 따라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가정이었음을 엿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면면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발탁해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고자 했다. 그러면 과연 이 집안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을까?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기생 라합의 고백. 또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구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장면들이죠.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녀들의 믿음이 계승될 때 그 집안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계승되고 뿌리 내려서 결실해서 그 아이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역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부단히 열심히 성경과 말씀을 그들한테 먹이고 성장케 하는 귀한 역사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믿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를 디모데로 가져갈 때 디모데에게서 이와 같은 점을 발견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윗의 믿음. 하나님 역사하셨어. 다윗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 선교지의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뒤에서 숨은 공로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교회사의 놀라운 믿음의 승계자고 속사도였어요. 오늘 우리 몸된 사랑 장로교의 아이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역군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 볼게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뽑아놓고 그냥 두시지 않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그 영의 역사로 분출되고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영의 강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추수하는 시즌에 타작 마당에서 포도즙 틀로 타작하고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포도즙 틀은요 사실 그가 조용히 타작하려고 갖고 온 기계예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타작하면 저기 이웃나라 미디안이 와갖고 침략해서 싹 다 수탈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모르게 조용히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이용해서 했던 사람.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미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영의 강림함을 선포하면서 그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불러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은 아이고 소심해가지고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하고 포도즙 틀에 타작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실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여기 사사기 6장 15절 보면 이 큰 용사라고 지칭된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다. 다윗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요 크고 강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미약함이 도리어 창백해 됨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에서 오셨잖아요. 구유에 나신 강포에 쌓인 표적을 갖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사의 향방을 바꾸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가난함도 무능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는 표상은 결단코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에도 나도 아니고 장차 되어질 모습인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 태아된 내 모습 죄인됨도 아니고 오늘 진화하는 내 모습 어줍지 않은 인생도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표상이 될 성화된 모습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주역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될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성화된 큰 용사가 될 하나님의 사람 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아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것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되어질 모습을 성화된 그 모습의 표상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창대하게 하심을 믿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유케 하심을 믿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강대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만족합니다. 미래에 갖고 가실 장래에 이끄실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나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내 안에서 우러나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신에 둘러싸인 사울은 엘리트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민주 의식을 가졌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무엘상 22장 2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근데 훗날 이 400명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우리가 환난 당한 자였으나 빚진 자였으나 마음이 원통한 자였으나 주님으로 인하여 변모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어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주역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민사회에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민사회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제가 테니스를 좀 쳐서 시합에 나갔는데 저도 데이빗이고 옆에도 데이빗이고 우리 팀도 다 데이빗이고 데이빗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환난당한 자가 많고 빚진 자가 많고 마음에 원통한 자가 많아서 데이빗 같은 사람이 되면 좀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데이빗으로 바꿨는데 데이빗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의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공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허리와는 무슨 상관일까? 여기에 공의는 나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도 소용되고 통용될 수 있는 의됨을 야기하는 거죠. 주목할 것은요, 그것을 그의 허리띠에 그리고 그의 몸의 띠로 두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띠가 뭘 상징해요?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이렇게 허리에 띠를 하나 찼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근대사에 보면 이렇게 뿔을 두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공직에 나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관직을 얻은 사람이고 한 기관이나 부서의 수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president. 어떠한 기관과 부서의 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항상 뭐예요? 띠를 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띠를 두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의와 성실. 그 방향은 공의로워야 되고 그 기준도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공의로웠으면 좋았다. 좀 더 성실히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모든 공직자가 그리고 사역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도전받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는데 내가 공의롭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의 석연함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띠를 두르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공통된 공의롭고 성실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으로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죽기 전에는 잘 안 바뀌어요. 바뀌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결정적일 때 어떻게 나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할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했더니 어때요? 왕이 획가닥 바뀌어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죽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놀랍게 변화됐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많은 물자와 가족들을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사람처럼 나타나서 우리 씨름 한판 하자. 뱃속부터 씨름했던 야곱이 좋다고 씨름하죠. 허리춤을 잡고 서로 힘겨루를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어때요? 죽게 하면 까무치게 하죠. 그래갖고 허리춤을 놓지 않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그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만 됐다. 날 샜다. 나 간다. 그러니까 못 가십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그래서 축복받고서 지음받은 이름,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의 허리춤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70명인데 요셉은 이집트에 있더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이집트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 전파될 것을 예견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복된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는 선포의 말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셨을까? 그가 변해야 자손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변해야 나라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허리가 변해야 다리가 바뀌고 걸음이 바뀌어야 여정이 달라지고 그래야 인생과 운명이 바뀔 것을 예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변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문대인 교회도, 우리가 속한 나라도 그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있었고 300명의 의원 중에 204명이 가결함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전에 야당만이 참석했다가 부결되었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변화의 동력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아마도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했던 젊은이들과 또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응원했던 많은 시민들의 바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목할 것은 시위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거친 폭력적 태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꺼지지 않을 응원봉을 들고 나와 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연신 노래를 부르며 축제로 승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외신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어요. 이 시위를 주대한 사람들의 면면이었다. 그리고 시위 집회를 마치고 나면 얼어붙은 손을 녹여가며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가 경악할 일이었어요. 이런 시위는 듣도 보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대통령의 조치나 투표조차 보이콧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달리
국민 주권을 실현한 젊은이들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다시금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걸음은 다시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3.1운동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4.19 혁명과 6.29 선언과 그리고 12.14 탄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일입니다.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또 나라 국정이 온전하여져서 세계 속에 빛날 대한민국 말세지만에 쓰임받던 선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때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의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며 빛나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